전시된 어떤 돌에 15달러라고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 주인에게 정말 이것을 15달러에 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인 것을 확인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그 돌을 잘 다듬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놀랐는가 하면 이 사람은 보석상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뭔가 하면은 그 돌이 사파이어의 원석이었기 때문에 이는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다듬고 깎아서 목걸이, 팔찌, 반지 많은 폐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팔아서 228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2, 3만 원 되는 거를 한 33, 4억 이렇게 되죠. 그렇게 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볼 때에 그것이 그냥 보기 좋은 어떤 돌이 아니라 그 보석의 원석인데 이것을 그렇게 2, 3만 원에 파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얘기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수십억 되는 그 보석 덩어리를 2, 3만 원에 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어떤 것일까?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에게 있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나의 가지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이 내 생명, 오늘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내가 다른 것들로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나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나의 생명을 존재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가가 집을 세웁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가정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1장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82억 가운데에 서로 남녀가 만나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과정들이 바로 이렇게 하여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하다,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자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충함이 필요하고 서로 위로함이 필요하고 서로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채워주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모자라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 모자람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 모자라는 일들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 모자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체험받아야 돼요.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그보다 못한 것을 내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내며 어찌미냐라고 신랑에게 묻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는 어떤 많아졌다고 하는 양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하는 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자람 속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은 언제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닥치는 부분이고 또 때로는 당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참된 행복은 많은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직함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생의 기쁨은 단지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영생이 나오고 있지요. 영생의 그 기쁨은 뭐예요? 내가 그냥 오래 살기 때문에 나는 좋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오늘 이 영생의 기쁨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만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오늘 이 땅에서 갖는 그러한 욕망의 어떤 길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세우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가정이 행복의 그 근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두 가지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헛된 일인가 하면 2절 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 일이 된 것인가.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지요. 그 수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정말로 그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다 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나 급한 일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쭉 내가 평범하게 그냥 그 시간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어떤 일에 급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할 그러한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일에 밀리고 압도되어서 수고만 하여 살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여기에서 12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수고가 희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 속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지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 필요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우리가 계획은 계획대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 수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건축의 목적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고 군인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부여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도서 1장 2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분투하고 노력을 하지.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해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에서나 오늘 여기 127편에서 솔로몬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수고의 대가로 얻는 수고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고달픔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특징일 것이에요.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자신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왜 생명의 떡인가를 설명을 해 주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픔을 채우는 그 만나였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만나가 없이는 그 광야에서 한 걸음도 정말로 뛸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만나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그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먹어서도 죽었거든요. 이것은 또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다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5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51절 말씀을 넘겨주시면 나는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 그것은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힘을 얻고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워가는 그런 만나였죠. 진정으로 만남이 그 만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수고의 떡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수고해서 얻는 떡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그 만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처음에 원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냥 길게 사는 것,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먹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장 48절에서 51절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를 새롭게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성경은 그래서 자주 얘기합니다. 버리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고 따르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버리라, 악한 것을 버리라. 그러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탐욕의 마음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나를 세우는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함을 통해서 나를 그 앞에 세워가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의 묵상의 시간일 것이에요. 어떤 일에 첫 시간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첫 시간보다도 뭐 한 10분만 더 내가 좀 앞당긴다고 하면 이 묵상의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래서 나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의 시간도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또 다른 시간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헛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지키는 자를 바로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그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집과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굉장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을 지칭할 때도 있고 어떤 가문을 말할 때도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할 때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인 나라를 얘기할 때도 쓰입니다. 이 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단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이 127편의 말씀을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보니까 잠을 주시는 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표현을 솔로몬이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잠을 주시는 도다 그대로 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 편한 잠을 잘 수 있다고 노래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집과 성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가를 유지하는 것도 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권세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해지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인구가 늘어나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왕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특히 아들이 태어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를 수중의 화살에 오늘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수중의 화살에 비유하면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나라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필요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까도 읽었지만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고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수고가 있고 나의 노력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의 잠을 자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생각에 막 잠기면 잠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는 그러한 밤에 자는 그 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 24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그러한 평안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정말로 잠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과의 이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화의 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에게 귀한